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자,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약의 신명기 21장 가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게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의 핍박하는 그 행동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 생도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신명기 모세우경에 능통한 자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혔을 텐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가말리엘 문화생도였던 똑똑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한다? 무리가 있죠. 네. 근데 당연히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해도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좀 특별할 수는 있지만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은 특별할 수 있지만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라고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모세오경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더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의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믿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상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 와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앞에서 딱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요. 내가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일 수도 있지. 그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고 내가 이날의 때까지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내가 4,000년, 5,000년 전부터 살아온 나 늦지도 않고 이 모습 이대로 하면 여러분 믿겠냐고요. 아유, 생각도 못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생각도 못했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용될 수 없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거는 당연했죠. 저도 분명히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저주를 한번 주목해보자고요. 저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이셨을까? 그 모습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 저주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다시 가봅시다. 3장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주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율법. 예, 율법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율법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키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줬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살아라. 하고 이 말씀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안 해봤나봐. 코팅까지 하고 그래서 모든 약속을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든든하게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인 내 율법을 지켜라. 아멘 당연하죠.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아주 그냥 진하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결국 인간이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산된 존재다. 우리는 그 율법의 여기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율법이 주는 유익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저주의 개념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야 그냥 성경을 막 몇 장씩 여러 장씩 읽으면서 막 쑥쑥쑥쑥 가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제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서두의 내용들 저주받은 자, 율법 얘기한 걸 기억을 하시고 신명기 27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는 누가 쓴 거죠? 네,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한 설교죠? 네,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여정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내용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가.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잘 들어봐. 요단을 건너거든 돌을 하나 세워.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 멍뚱한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문화는 애굽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돌에다 석회 바르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생활했었어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면 애굽의 전통 문화에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애굽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중요한 문구를 후대에 남길 때에는 이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석회를 바르고 반반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뭘 써요? 글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후대에 알릴 때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로 있었잖아요. 히브리인들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었겠지 이 문화를. 그래서 이 문화를 설명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3절을 봅시다. 그리고 뭐 석회를 세워 입히라고 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이미 너는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개혁 한글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3절에 이미라고 돼 있는 거를 옆에다 여러분들 간주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그리고 라고 해도 되고 또 라는 말로 돼요. 영어로는 an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요단을 건넌 후에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이 율법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려. 어디요? 돌 위에 석회를 발랐던 거 위에다 율법을 기록하래요. 그 돌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뭐를 적으라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후반절 위해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그런데 이 돌들을 아무데나 세우면 안 된대요. 어디다가 세우라고 그래요? 어느 산? 에발산. 에발산. 제가 산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산이 하나 큰 거 있어요. 이 산은 뭐라고요? 에발산. 에발산에다가 세우래요. 뭘 여기다가? 뭘 세우라고 했죠? 돌기를 세우라고요. 에발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산을 하나 더 볼 건데 산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네? 그리심산 있어요. 자, 에발산 하시고 싶은 분 팀을 한번 갈라봅시다. 자, 근데 이쪽이 목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계시니까 이쪽이 에발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저주받아야 돼요. 산이에요. 축복이 임하는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분들이 있는 곳으로 일로 했다가 또 여기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또 정현이도 있는데 또 여기다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에발산 팀 하시고 여기는 그리심산 팀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 에발산 편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에발산 맞은편에 있었어요. 맞은편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여호수아서와 신명기를 읽었어도 아마 잘 이걸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돌을 어디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돌을? 네, 에발산에서는 뭐가 선포된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부분까지 안 읽었나요? 네. 우리가 더 읽어봅시다. 7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 돌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에발산에 세웠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는데 그것만 명령한 게 아니라 더 읽어봅시다. 에발산 쪽 팀들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이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주고. 네,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어요. 에발산 쪽에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적고 그 한켠에다 뭐를 만들라고 그래요? 뭘 만들라고 그래요? 제단.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제단을. 자,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제단에다 뭐를 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철기를 대지 말라요. 이 철기를 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돌을 깨는 정이 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장을 대지 않은 무슨 돌로 하라? 자연산 돌로 쓰라는 거예요. 절대로 막 깎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방금 읽은 것처럼 거기다가 율법을 써서 하려고. 근데 그 제단에서는 또 뭘 드리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 제단을 이 제단을 여러분 돌을 대지 말고 만들어 놓은 제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요. 헷갈렸어요. 다시요. 이 제단을 만드는데 돌로 만드는데 뭘로 하라고요? 자연산 돌로 하라고. 이 제단을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옆에다 제단을 만들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죠? 우리가 레이기할 때 읽었었죠. 짐승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안수해가지고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돼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리면 내 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냄새 좋다 하면서 음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레이기했을 때? 네. 그 결과를 통해서 죄에 묶여있어 내가 자유를 얻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구속의 개념을 아주 제일 잘 나타내는 제사가 화목제죠. 이 핵심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에발산에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세우라고요? 돌을 세워서 여기다가 율법을 적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서 여기다가 뭘 하라고요? 에발산에다. 그러면 율법이 적혀있는 돌비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 돌제단,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아까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 중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돌비와 이 돌제단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에발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첫 번째 한번 풀어드릴게요. 에발산의 아까 제가 이제 여기는 저주가 임하는 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모습은 우리 사람들 인간의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디 여기가 에발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율법이 적힌 돌멩이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어디예요? 항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뭔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금도 기독교가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자꾸만 어떤 내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타종교의 기복신앙과 비슷하게 자꾸 몰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좋은 기독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도로 선해질 수 있다. 인간이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를 제시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시요. 인간을 개선시키려고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그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라는 것을 그런 내가 인간일 때 내가 개선됐어라는 걸 자랑하려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고. 물론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개선시키고 하고 말 게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아니 죽은 사람을 이 사람 이렇게 좀 성격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게 돼요? 죽은 사람을?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게 우리라고, 인간은.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그거를 모르고 율법의 요구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완벽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하더라는 거, 아무도.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내가 뭔가 개선돼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내서 뭔가 훌륭한 선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네가 죽은 자인 걸 몰라? 이미 파산된 존재인 거 몰라?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 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밖에 깨달은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인데 뭔 선한 게 있어요? 죄인이라면 율법 아래서 난 저주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있기 전에도 이미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를 뻔했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정도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네. 이것을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저주 아래에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따로 하나 설치해라. 뭐를요? 이 제단을 설치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다? 화목제단. 화목제단을 설치해라 그런 거예요. 이 화목제단은 장차 어린 양이 모델이 된 짐승들이 여기서 죽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 죄를 받아서 죽어서 그 제단에서 회복시키는 하는 그 화목제단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단은 인간의 수공 작업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인위적인 어떤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손대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사 지내야만 한다. 그래야 그런 제단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1이라도 들어갔나요? 0.1%라도 들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개념. 앞으로 여러분 신명기나 여호수아 읽을 때 이런 제단 율법의 비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현장을 되지 않은 자연산 돌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다 한다면 나는 그래 내가 구원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1초라도 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네.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리심산. 여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져요. 뭐를 통해서요? 화목제단을 통해서.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래서 그 은혜로 그리심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나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읽으면 이거 나와요. 그리심산이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어머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딱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이나 그리심산 똑같이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구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저주에서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다. 이 얘기를 이게 이제 예발산 저주에 나타난 복음을 구약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1절, 27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다윗의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여기 봐봐요.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심산으로 몇 지파를 지금 세웠어요? 빨리빨리 세봐요. 둘, 넷, 여섯. 맞아요? 6지파를 어디다 세우래요? 네,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를 세우라고. 6지파. 자, 13절을 또 읽어봅시다.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와 기회와 에발산에 서고. 네. 르벤과 그 다음에 어디 지파? 몇 개 지파가 여기 있어요? 6지파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몇 지파였어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요셉과 베냐민은 뭐 같은 거니까 따로따로 하면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요셉, 베냐민 6개 해도 되겠네요. 하고 나머지 또 6지파는 어디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에 6지파를 또 세우는 거예요. 네, 에발산에 6지파, 그리스도에 지금 지파를 세웠죠. 그래서 근데 이 에발산에 세운 6지파는 뭐 하려고 여기다 세운대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세운대요. 와, 이 6지파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주가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미리 얘기했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어요. 6지파를 세워놓고. 왜요? 율법의 돌비가 세워진 곳에는 율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 이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파산된 죽은 존재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때는 몰랐겠죠. 성령도 오시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화목제단을 하나님이 동시에 세워놓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은혜인 거죠. 그들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못 지킬 거야 하면서 화목제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같이 설치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어느 날 우리는 그리심산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에발산에서 저주가 일어나는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눈 떠보니 그리심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산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인간의 모습이 에발산 저주가 임했던 내 모습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어디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 막 돌비 얘기하고 막 제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뭔 얘기하는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 예. 여러분 저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막 인형 놓고 막 옛날에 막 저주를 뽑는다 막 발로 막 찔러대고 막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막 하는 것을 저주라고 그러죠. 그거를 기원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혹시 저주 받아보셨어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혹시 저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꿈속에서도 기분 나쁘지 저주 받으면. 그죠? 우리는 어떤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오해당했을 때 억울해서 미칠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해명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겠죠. 결국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상처로 평생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육체에 묶인 제한된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떤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라는 것으로 뒤집어 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정의가 남아있어요. 의가 남아있다고요. 우리 속에 의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죽은 자 우리는 개선될 여지가 없었고 개선이라는 말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나를 묶는 거예요. 자요, 우리는 내가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파산된 존재다. 죽은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율법 다 지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게 여호수아서죠.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건지 알게 된 거야. 야,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야,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와 같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죽음을 감지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을까요? 어디로 불러 모았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으면 집중을 해야죠. 어디요? 에발산 있는 데로 불러 모으지 않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스인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전체 땅을 어디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땅이냐면 세겜 땅. 네, 세겜 땅에 이 에발산과 그리스인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아주 존엄하고도 숙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서 24장. 그럼 딴 건 몰라도 우리 마지막 설교는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겠죠. 유언처럼 14절, 24장 14절을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할 문제거리라도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할 자격이나 돼요? 왜 여호수아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택하라고? 너 아모리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 문맥의 어감이 진짜로 아모리 신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는 문장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하면 어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나 봐. 그럼 아모리 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예화를 드릴게요. 이제 속세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간에 대화를 합니다. 야 이놈아, 너 어떻게 할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내 진짜 말 안 들을 거야? 말 들을까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오늘 아버지 말을 들을래? 아니면 나랑 우리 이 자리에서 부자간의 관계를 끊을래? 둘 중에 선택해라. 라는 말이 자식한테 선택권을 주는 얘기입니까? 왜 아버지? 부자간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뭐 이렇겠습니까? 어? 이거는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뭔 말이에요? 너에게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 이제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우리도 애들한테 너 집 나갈래 말 들을래? 막 나 집 나갈게. 막 이게 그러죠?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서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이것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 질문을 이 방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입장 오직 했으면 이렇게 말했겠냐고. 오직 했으면 은혜의 한복판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어쩌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와 놓고서 거기서 엉망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산 거를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래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했던 그 에발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 에발산 저주가 생각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은 실제로 에발산에 가서 율법의 돌비를 세우고 쓰고 한 거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와요. 나중에 여호수아 볼 때 앞부분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여기 에발산 앞으로 세겜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너 아무리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오늘 결정해라. 너희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숙연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존엄한 말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봐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염려스러웠던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백성들의 대답은 100점입니다. 만점에 만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는 게 있어요. 알고 있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했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알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문제는요. 그대로 살아냈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고백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때가 오면 거기 가서 엎드리고 그들이 요구를 따라주고 그들이 하던 대로 하고 자식들을 던지고 막 그런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는 거는 그냥 쉽게 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말로 하면 뭐예요? 삶은 다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어느 때 웃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랬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니네 못해. 저를 팍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두 번 속았냐? 우리 모사 선생님도 40년 동안 강의해서 니네들한테 속았어? 니네 조상들한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치를 때 니네들이 말 들었어? 니네들 수많은 세월 동안 너희 행동, 태도, 삶 봐봐. 내가 그 너희들이 고백에 내가 속은 것 같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왜 물어봐? 그럼 어쩌라고? 그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거야 그랬는데 너 못해? 이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물어보지나 말든가. 에? 자, 여호수아 24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상의 수학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그러거나 말거나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워요. 그냥 너희들 못 지킬까 알아. 그치만 그냥 언약 세우자. 그래갖고 이 언약을 세웁니다. 이거를 유명한 세겜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세겜의 언약.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에발산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얘기하는 데는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백성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해요. 왜 약속을 할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럼 그렇게 그래 좋아 우리 언약을 맺자.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입만 번지려가지고 이거 하나마나 할 필요도 없어. 너네 그렇게 살다 뒤져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들이 소견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서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연초에 무슨 기록 따냈어요? 생각도 안 나죠. 내가 죽게 주를 위해 충성하리라. 내가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럼 남녀가 저 얘기기도 해요. 뭐 얼마나 많은 결단과 막 결심과 올 한 해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목소리 높여 찬양을 했는데 지금 12월 21일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나요? 아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한 시간 한 해 동안 보셨죠? 저 엄청 잘 살았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밖에 없어요? 저도 얼른 내려야죠. 이 한 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입만 번지르게 살아. 그럼 내가 입만 번지르게 살아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돌아봐. 뭐 여러분들이 해서 뭐 잘했는데 하나님 뭐 얼마나 받으셨어요? 근데 우린 늘 보면은 결국은 항상 잘했다고 해도 한 해를 마감할 때는 후회스럽고 또 절망감도 들고 또 자괴감이 들잖아.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래요. 그런 모습을 결국 발견할 때 항상 한 해의 끝에서는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해를 맞이하지 말아야 돼? 마무리하지 말까요? 항상 1월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한 해 끝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을 갖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아무리 싫은 개뿔 하나님 섬긴다니까 하는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난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 나랑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 유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래놓고 내 삶에 기적을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놓은 거를 그대로 다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한 해 끝나서 내가 돌아보니 진짜 죄뿐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셔도 돼요. 눈물을 흘리는데 절망까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발산에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발산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근데 아무도 막 절망도 없고 막 자괴감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럼 이 예발산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자괴감, 못났다, 난 왜 이렇게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난 왜 그럴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내 삶이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나 여러분 안에 정의감이 너무 많아. 의리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정의롭고 의로워야 되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교회가 정의롭고 의로운 게 목적인가요? 그 정의롭고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저주와 맞닥뜨려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저주와 교회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여전히 우리가 억울해요.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칠 생각이 없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편견을 갖죠. 편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어떻게 돼요? 편가르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가정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내 자신의 인생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고. 저를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아 도대체. 아침에 뭐 남편이 조금만 뭐 이렇게 음식을 해줬는데 맛있다 소리 안 하고 뭐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그럼 작은 거 하나 해도. 그리고 좀 막 뭐 조금만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달라졌어도 달라진지도 모를 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섭섭해요? 제일 섭섭해하면서 반찬 안 해주면 제일 섭섭해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어? 진짜 그 십자가의 저주가 내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첫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의에 빠져있고 내가 아직도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가 되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 못난이를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라도 돼야 더 이상 못난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막 남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보지 못했던 걸 보면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나도 모르게 쑥쑥쑥 올라오는 그 정의감과 의로움들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지지를 못해. 그거를 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랑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할 길은, 살 길은 이제 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겠지만 십자가의 이 고난을, 그 고난 정도에서 뛰어넘어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였냐? 율법 아래에서 영영 죽게 될 나를, 내 저주를 온통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갔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진실로 내 온 인격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직면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정의감, 의, 힘듦, 억울함, 분노, 논리, 이론, 주장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 죽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능력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번영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뭔가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뭐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뭐 세력을 키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집사위에 권사, 권사위에 뭐 장로, 장로의 목사, 이게 뭐 누가 정해놓은 순서예요? 암암리에 우리 안에 그런 순서였어요. 저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맨 아래예요. 그렇게 여러분 위에 믿음 이제 막 초신자든지 온 성도들 맨 위로 가야죠. 근데 그게 무슨 계급이에요? 이게 직분이? 계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분에 따라 각자 할 일을 맡겨놓은 거죠. 말씀 전하는 자, 이거 하는 자, 이거 하는 자 맡겨놓은 것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게 힘이 실어지고 정의감이 살아서 내 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만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내 목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그런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걸 원하시고 죽으셨을까요? 이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원하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나한테 그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그럼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주를 받았다? 이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날 많이 하는데, 저주를 뒤집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뒤집어 쓰게끔 고난을 넘어서 저주를 뒤집어 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 저주를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만 나를 오해해도 나는 억울해서 못 견디는 게 난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그 저주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그 이론은 아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저주받은 예수님의 모습과 내 영혼이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 삶에 근심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 묵상이 나오는데요. 너무 먹먹했어요, 마음이. 내가 제자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첫 번째가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모두 다 미워해야 된대요. 그 미워한다는 게 막 관심을 갖지 말고 막 진짜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형제, 자매, 처자식, 부모 모든 그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뭐를 해요? 두 번째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뭐였어요? 제자가 되는 게 십자가 지라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럼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가 자기 틀을 지고 죽은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사형수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지고 가게 하는 줄 아세요? 로마의 법이 가장 극형이 처할 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가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저 죽어 마땅하려고. 아주 그냥 갈기갈 찢어서 죽일로 저주를 퍼붓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쫓아가면서 같이 때리고 막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보면서 역시 황제가 저 죽일 만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우리 황제 만세, 황제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황제 만세, 황제 만세. 그래서 결국은요, 황제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자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자기 틀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거를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틀을 지고 가는데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을 세워서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그냥 단지 뒤에 있는 멋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조각해놓은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가진 모든 억울함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억울해도 못 견디겠는데. 세 번째로 뭘 요구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 모든 소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나눔들을 얘기할 때 거기 같이 가는 교회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 우리 강아지 버리라 못 버리겠어. 첼로, 나 못 버리겠어.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들도 못 버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이 어디다 갖다 뭐 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항상 주님보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게 더 우선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 험한 형태를 내가 어떻게 져요? 난 못 지겠어요. 뭐 그 생각을 하니까 나 제자 아니었네? 내가 근데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마음이, 자괴감이 진짜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그분을 진짜로 그렇게 감격 가운데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진짜로 저주를 마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질 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결론이 나와요. 이런 저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주를 뒤집어 쓰셨냐?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뒤집어 쓰셨대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는 않을게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실 건데 아직은 주님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를 믿으면 너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이. 그 요한복음 7장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요, 여러분 구약에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같은 의미로.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보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 기억나시죠? 거기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 한번 여기 이거는 보고 갑시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4절부터 일단 먼저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생기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백골의 상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가망서 빽쩍 마른 뼈들이 막 시체들이 죽은 시체에 뼈다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의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뼈를 보고서 야 이거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37장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10만 가지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살았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대답을 못하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10절까지 쭉 나오죠.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막 하는 장면이 쭉쭉쭉쭉. 여러분 이 부분을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뼈들이 뼈가 팍팍팍 맞춰지면서 막 지방이 차고 막 살이 차고 꺼죽이 펴지고 막 하면서 군대가 되어버렸대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세상에 하나도 제대로 살아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은 자로 있었던 에발산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골짜기 안에 그 뼈다귀들처럼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가 에스겔의 이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얘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얘기가. 예. 누가 나를 살려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공로가 십자가의 저주 아래 그 공로가 나를 마른 뼈에게 새 생기를 넣어준 것처럼 그렇게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저주와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생명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내 죽었던 삶의 영역들이 우리가 아까 나 기뻐하리 하고 찬양했지만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난 기뻐하겠다고 결정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쁘지 않아. 맨날 삶이 기쁘지 않아. 도대체 언제 기쁠 건가? 언제 행복해질 겁니까? 내일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나는 내일이 없는데요? 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일 모레 1년 뒤, 한 달 뒤 다음 달 생각하다 오늘은 너무 불행하게 산다니까요. 제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주를 온 인격으로 만나서 내 생명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그 새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요번에 어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 박혁 전도자 아시죠?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보청기를 끼신 분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안수를 하니까 퀴퀴퀴퀴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후 귀에다가 후 이렇게 들어가 물고 다니까 귀가 듣게 된 거야. 보청기를 안 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보청기를 낀 것보다 안 끼기 더 잘 들리게 되고 그때부터 혈압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귀도 고쳐지고 혈압도 고쳐지고 후 두 번에 와 저희 아빠 보청기 그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제가 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들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 매 서로 팍팍 지르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데 고쳐지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이 없어져 버렸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냄새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게 놀랄 일이냐? 여러분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분인데 코에 농을 없애고 귀를 듣게 하는 게 놀랄 일입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3번이나 나오고 문둥이를 고치고 팔을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뜯어 고쳐주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자꾸만 놀라지 않아요. 저 옛날 모습이 생각나요. 막 너무 시원하게 와서 막 귀신 쫓고 막 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하네? 진짜 병이 고쳐지네? 진짜 귀신이 떠나네?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 기적.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우리 신순조장님들 아니 우리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막 병 다 고치고 막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복으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율법 하나 배워가지고 그냥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 너 잘했네 못하네 이런 거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아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정도로만 끝나는 정도로 준 자유를 준 건가요? 수협에 빠졌냐 왔냐 안 왔냐의 정도만 시작하시려고 주신 정도인가요? 진짜 복음의 자유가 뭔가요?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신 그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사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그 복음 안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이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앞에 기쁨 드리고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자 할 때에 정말 누군가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만남이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훅훅 한번 불고 나가서도 그 오래된 몇십 년대 길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토록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아까 얘기했던 제자의 길에 내가 모든 소유도 못 버리고 내가 형제 자매를 더 미워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도 못하고가 아니라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성령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될 때 내가 자연스러운 내려놓음과 자연스러운 드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모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직면해 봅시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들 깊숙이 고민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그 진리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새 생명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속에서 막 자꾸 어떤 대단한 거를 막 끄집어내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걸 뛰어넘은 저주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오셔서 온 인격으로 맞이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